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 주의 음성이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에 들려지는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문화학자들은 관찰자들의 시대라고 평합니다. 어려운 표현 같지만 좀 쉽게 표현해 본다면 구경꾼의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살아가시죠? 참 편리한 기능이죠. 그리고 이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이제는 쉽게 접하며 살아가게 돼요. 인터넷만 열어보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세계적 석학들의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유명 운동선수들의 하이라이트 영상 또한 3, 4분 만에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는 시대죠. 뿐만 아니라 미슐랭 셰프와 같은 아주 유명 셰프들의 요리하는 모습들도 실시간으로 이 짧은 스마트폰 안에 있는 영상을 통해 접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영상들을 보면서 평가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런 영상을 바라본 이후에 너무도 쉽게 댓글들을 달아요. 이를테면 이렇게 쉽게 댓글들을 달게 되죠. 아, 이 감독의 전술은 이건 아닌 것 같아. 본인은 해보지도 않고 아주 쉽게 평가를 하죠. 아, 이 음식은 별로인 것 같아. 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등 너무도 쉬운 댓글들을 그곳에 써나갑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일까요? 나는 관찰자로서 구경꾼으로서 그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 위치에서 쉽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라운드에서 땀을 흘리며 부대끼며 최선을 다해 뛰는 선수의 삶과 그것을 구경꾼의 모습으로 그냥 지켜보면서 간단하게 평가 내리는 그 한 줄의 글을 쓰는 사람의 삶의 깊이를 같이 평가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쉽게 관찰자의 입장에서 평가는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무관심한 경우들이 너무도 많이 나타나는 시대를 우리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는 삶을 우리는 겪게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생활조차도 우리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마치 다른 사람을 지켜보고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느 정도의 여러분은 긴장감과 부담감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왜요? 관찰자의 입장으로 와 계시기 때문이죠. 구경꾼의 입장에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누군가에게 제가 갑작스럽게 앞으로 나오라고 하셔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 말씀에 대해 5분만 나누어 주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조금 전까지 아주 릴렉스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모습이 전혀 달라지기 시작하겠죠. 이번에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꿈마을 누나를 초빙했습니다. 꿈마을 누나가 근 30분가량을 아이들에게 막 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목양실에 있었는데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막 리허설을 그 안에서 하고 준비하면서 뭐 그전에는 그냥 아이들 그냥 같이 있을 때는 그러지 않죠. 근데 나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졌을 때 관찰자에서 이제는 내가 직접 행해야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마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오시면서도 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아, 오늘 찬양의 선곡은 좀 아쉬운데. 아, 오늘 목사님의 예화는 조금 진부한 것 같아. 아, 우리 교회 프로그램은 내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 이런 게 있었는데 왜 없는지 모르겠어. 너무도 쉽게 평가하죠. 왜요? 그 어떠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니라 구경꾼의 관람석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신앙조차도 나의 신앙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여지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평가하는 데에 그치는 신앙을 넘어가지 못하는 구경꾼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은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성경 지식을 제법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부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삶은 조금도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일에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들은 종교적 구경꾼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종을 깨우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영적 무감각각 나태함에 빠져있는 이들을 향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일깨워주고 흔들고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22절부터 35절까지를 읽었는데 오늘 22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굉장히 주목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장소적 배경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아주 의도적으로 지리적 배경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야기들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22절에 기록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펼쳐지는 사역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맞춰지는지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자, 특별히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을 조금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한번 9장 51절 준비된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어떻게 해요? 굳게 결심하시고. 자, 어떤 기약이 차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승천하실 기약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묘사하기 위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가 어디였느냐?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9장 51절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결심을 굳게 하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의 이동이 시작됨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복음을 보실 때에는 1장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지에 주목해 보시면 대부분 이런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배고픈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오병이어의 사건 등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너무너무 좋아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픈데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막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왕으로 모시고 싶어요. 너도 나도 막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만약에 이때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꽃길을 걸으시는 시기입니다. 백성들이 환호하고 너도 나도 다 예수님을 좋아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부터 누가복음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행하시는 사건과 그 안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제사장들의 음모를 비롯하여서 로마 총독으로 인한 사건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조롱과 심지어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셔야 될 십자가로 향하시는 이 사건들이 누가복음 9장 51절 이후부터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꽃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의 시작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9장 51절은 누가 떠밀어서 억지로 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 스스로 굳게 결심하셔서 그 길로 향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길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비장한 마음이셨어요. 지금부터 자신이 걸어가셔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이심을 모르고 가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길이 얼마나 고난의 길일지,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시고 그 길로 향하시기 시작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실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냥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세기 당시에 이 질문은요, 종교 지도자들과 오늘날로 표현해 보면 신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논쟁이 되는 질문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질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궁금증을 갖죠. 도대체 누가 어디까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이 질문은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되어져 온 질문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당시에 왜 이 질문이 논쟁점이 되었냐면, 당시 오늘날로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본다면 신앙 안에서도 그 당시에도 보수파와 진보파가 있었어요. 보수파는 무엇이었냐면 철저히 세상과 단절되어져서 자신을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입장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이들을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로 분류하냐면 쿰란 공동체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세네파라고도 불려지는데,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막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왜 이들이 사막으로 나가서 살아갔느냐? 세상과 철저히 분리시켜서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아예 극단적으로 세상 바깥으로 나가 살자라고 해서 사막으로 나간 공동체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분리주의자라고 불려졌어요. 철저하게 세상의 문화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우리는 율법 그대로만 살아가야 돼.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느냐라고 할 때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어서 율법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만,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진보파에 해당되어지는, 예를 들어서 사두개파를 비롯하여서 대부분의 유대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이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혈통적 유대인이에요. 그래, 혈통적 유대인은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저 이방인들이나 구원 못 받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은, 자, 1번 정말 궁금하기 때문이다. 2번 예수님을 이 논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몇 번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오늘 본문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의도성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의 위치에 있어 보니까 종종 학생들이 질문할 때 처음에는 저도 열심히 성심을 다해서 답해 주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막 답을 했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제가 느낀 바가 있어요. 아, 학생들이 질문할 때에는 질문의 내용보다도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구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질문은 내가 진짜 몰라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냥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학생들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할 때에도요, 성도님들을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명분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의도성을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의 질문에 의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아시죠. 만약에 이 질문이 순수했다면 예수님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23절과는 좀 무관해 보이는 듯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24절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하는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이후에 이 질문을 꺾으셔서 오히려 그 질문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질문한 사람은 도대체 몇 사람이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몇 %입니까? 이런 질문을 들고 나왔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꺾어서 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받는 수가 몇 명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너의 영혼이 지금 구원받을 준비되어 있느냐. 너의 영혼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느냐. 너의 영혼은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답변으로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어떤 질문을 합니까?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는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 정보와 자료와 내용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는 얼마나 이 말씀대로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구경꾼이 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나?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관람객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쉽게 평가하지만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 앞에서는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위해 무엇을 행하고 있느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종교적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준엄한 주님의 초대장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공동체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종교적 구경꾼이 아니라 참된 은혜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본문 24절을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먼저 기억해야 될 표현이 힘쓰라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말 성경에 힘쓰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1세기 당시 이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사용된 단어냐면요, 이를테면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나아가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몸부림칠 때나 전쟁터에 나간 군사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표현이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무엇이냐면 애거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애거니라고 하는 단어는 극심한 고통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쓰라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때 여유 있게 훈련하지 않아요. 극심한 고통이 따를 만큼의 훈련을 감당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구나라는 행위 구원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도에서의 말씀이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입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의를 벗어내는 자입니다. 자기 자랑을 포기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나은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고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했을 때 내가 행한 바에 대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의 의를 내려놓는 일에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받고 싶거든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내가 얼마나 나은 존재인가를 증명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은 고통이 따릅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 자랑의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SNS를 왜 할까요? 정보 기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휴가 갔을 때 왜 사진 찍어서 올려요? 나 여기 왔다 이거예요. 고기 먹을 때 왜 사진 찍어서 올려요? 나 이거 먹었다 이거예요. 이 자기 자랑의 시대. 야, 여기에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죠.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분 저라고 자유하겠어요? 아니요. 제 마음에도 그 욕망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음을 저도 느껴요. 여러분, 이걸 내어버리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증명하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나아지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싶거든요. 지금 이 무리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서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에 속하지. 왜요? 혈통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자기의, 잘못된 자기의의 털 위에 자기가 서게 되니까 그 터 위에 서 있는 자기의 삶이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곧 자기의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당연히 천국 가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자기 행위의 의로움,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25절부터 매우 두렵고 서늘한 국면의 말씀이 이어지게 돼요. 자, 25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자, 문이 한 번 닫히자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외쳐요.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들이 다급한 목소리 가운데 이어지는 26절에 예수님과의, 아니 그 집주인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막 설명하려고 해요. 26절을 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여러분, 이 사람들의 정체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필사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날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녔어요. 저 주일학교 출신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막 설명해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여해서 저도 성찬했다니까요. 오늘 여기에서 이들의 말씀을 보십시오. 저는 성경을 잘 알고 있고 말씀을 들어서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막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최종 판결이 얼마나 단호한가를 보십시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야, 심지어 주님께서는 너무도 단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럼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종교는 자신이 쌓은 도덕과 규율, 종교적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내려는 시도이다. 종교인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안전과 안정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느냐?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고, 내가 안정감을 갖고 내가 인정받는 삶에 있어서 필요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이 문 밖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종교적 구경꾼에 불과한 거예요. 종교적 구경꾼. 그래서 카일 아일딜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보면은 이 팬과 제자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는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글도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팬이 아니죠. 팬이죠. 팬은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환호하지만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지 않은 열광적인 구경꾼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환호하기 시작해요. 마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알게 되었을 때 좋은 분이네 좋아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구경꾼이 희생을 치르는 거 봤습니까? 경기장 관람석에 앉아 응원할 뿐,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직접 뛰려 하지는 않는다. 반면 제자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헌신자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헌신자이다. 예수님을 단순히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삶의 주도권을 넘겨드린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의 삶의 주도권이 어디 있느냐예요. 나에게 있는지 예수님께 있는지. 여러분 팬은 구경꾼은요, 내가 좋아하는 팀을 열렬히 환호하다가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요? 비난해버려요. 손가락질해요. 그럴 거면 때려쳐라 막.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냥 외치고 끝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 구경권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쇼핑을 합니다. 교회의 사이즈는 어떤지, 사람들은 얼마나 모여 있는지, 그 안에 프로그램은 나에게 유익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음식은 괜찮은지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라도 불편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떠나? 옮겨? 바꿔? 종교적 구경꾼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행악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이 언제 불편해질 때가 있냐면 복음이 무가치해질 때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이 복음의 가치가 내던져져서는 안 돼요. 복음을 귀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치 내가 구걸하듯이 복음을 내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저는 갖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복음의 가치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가치를 줄 필요가 없어요. 가치를 알려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 내가 구걸하듯이 받아주십시오라고 애걸하듯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지만 복음의 가치를 아무에게나 내던지시지 않았어요. 나를 따르려거든이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지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길을 왜 따라갑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게 될 때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드냐 안 힘드냐가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죠. 그것이 가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은 일은 쉽습니다. 집에만 누워 계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삶이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과 복종이 결여된 모든 종교적인 모습들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외면당하게 됨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에서 탈락되는 종교적 구경꾼들이 마주할 참혹한 현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죠. 자, 28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들은 당연히 그 식탁에 우리도 있을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왜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까? 자신들이 쌓아 올렸던 종교적 행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음을 깨닫게 될 때 스스로가 억울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나는 예배 몇 번 참석했는지, 나는 교회에서 행하는 것들 어떻게 함께 했는지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천국 식탁에서 기쁨을 누릴 때 나는 쫓겨나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안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경꾼으로 있을 때 누군가의 이야기는 쉬워지지만 그가 내가 되는 순간 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가 내가 되는 순간.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의 초대 앞에 그곳에 함께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29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속사의 파노라마 속에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얼마나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아멘. 여러분, 그럼 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오게 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보면서도 심장이 뛰었었어요. 자,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60장 3절로 4절 준비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 60장에 대한 하나님 나라 완성의 비전은 이날 몰려올 사람들이 누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우리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라고 여겨왔던 이들에게 있어서 이 선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언과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언이 성취되는 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절대로 이 잔치상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의 문이 모든 이방인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럼 이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혈통 때문이에요?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면 종교적 열심 때문입니까? 당연히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곳에 참여할 수 있었냐고요? 단 한 가지, 주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할 때가 있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자기 의를 완전히 내려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가를 증명하고 싶어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하느냐? 저는 죄인입니다예요. 아무 자격 없는, 그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저를 그 초대 가운데에 맞이해 주심에 감격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을 때 세리와 죄인과 창녀들은 예수님의 긍휼 앞에서 감격하면서
때로는 어떤 이는 옥합을 깨뜨리고 때로는 어떤 이는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긍휼을 입은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이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의 법칙이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게 돼요. 30절 말씀이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복음은 세상의 모든 서열과 질서를 뒤집어 엎습니다. 세상은요, 먼저 된 자가 먼저 되는 거고요, 나중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설은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먼저 된 자가 왜 나중된다는 겁니까? 이 말씀을 그냥 시간적으로 느끼면 신앙생활 먼저 한 사람들은 다 나중되겠네요. 그럼 늦게 올수록 좋은 건데요. 여러분, 지금 그 말일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여기서 먼저 된 사람, 무리 중에 한 사람을 떠올리셔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혈통적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사를 찾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아파 보십시오. 의사를 간절히 찾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지금이야 느껴지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날,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 예수님 외에는 없음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이 다른 것을 찾을까요? 아니죠. 예수님 외에는 찾을 길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는 늦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대역전의 원리가 바로 은혜의 법칙이에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사람이 나중된 자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들이 죄인이 맞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다른 길이 없음을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셔야 되는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자,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외치시는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는 것은요, 심판자의 눈빛으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미의 마음으로 안타까워하시는 고백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녀를 향해서 바른 길로 이끄기 위해 여러 번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않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어미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독특한 건 무엇이냐면요, 독수리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암탉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독수리가 아니 암탉일까? 저는 직접 보진 못했는데요,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종종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시골 출신이시니까 실제로 그걸 목격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요즘에도 산불이 참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골은 예전에 이렇게 집에다가 불을 자주 놨거든요. 그러다 보면 막 불이 확장되고 번질 때가 많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이제 농번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닭들이 병아리들을 데리고 이렇게 거닐 때가 있거든요. 시골에 이렇게 자유롭게 방목할 때가 있으니까. 이게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암탉은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라서 피할 수가 있대요. 근데 지금 병아리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새끼들은 도망을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암탉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날개를 편대요. 그럼 새끼들이 소방훈련도 안 받았는데 일렬 종대로 그 날개 밑으로 쏘르륵 다 들어온대요. 암탉이 날개를 닫습니다. 불이 자기에게 다가와요. 그럼 여러분, 그 상태로 있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닭이 모를까요? 알아요, 본능적으로. 근데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피하면 새끼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불에 타도 죽는 순간까지도 그 날개 밑으로 새끼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불길이 지나간 다음에
그 날개 밑에 있는 새끼들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암탉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날개 아래에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겨진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야 될 죄의 형벌이 있었어요. 우리는 죽음이었어요. 그 죄의 형벌 가운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두 팔을 펼치십니다. 그리고 그 팔 아래로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질고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담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인정받기 위해 살기 위해 가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작은 문제 하나만 생기면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해?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아니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형벌을 피할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종교적 구경꾼에서 은혜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결심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노력으로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해봤지만 안 됨을 압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를 알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게 될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암탉이 그 새끼 아래에 날개 아래에 새끼를 모음같이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아래에 우리를 모아주셨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더 이상 구경꾼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은혜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종교적 구경꾼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제자의 삶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가는 이유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당신의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생명 주심을 깨닫기 때문에 은혜를 따라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서에 보면 이 은혜를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따르는 듯 보였지만 또다시 두려움 앞에 도망쳤죠.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이들은 진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참 제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잠시 한번 두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떤 길을 걷고자 하는지, 구경꾼의 길인지 제자의 길인지. 마지막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어 라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지,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그 십자가 그늘 안에서 품어주셨던 그 사랑 가운데 주님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